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청결함이 뭐길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복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복이 정말 복 중의 복이다, 또는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은 뭘까요? 어떤 복이 나한테 있었으면 한다라고 하면 어떤 복을 사모하시나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 현장을 나가잖아요. 전도 현장을 나가서 이런 질문을 해요. 관계를 형성할 때 하는 질문인데, 선생님의 삶의 만족도를 1에서 10점이라고 한다면 몇 점이세요?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1에서 10점이라고 물어보면 대충 대답을 해요. 6점이요, 7점이 이런 대답을 하고, 그 다음 드리는 질문이 그러시군요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질문, 그러면 어떻게 하면 10점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 무언가를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얘기하게 됩니다. 이럴 때면 이런 얘기를 해요. 건강과 물질처럼 부족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건강이 조금 더 채워졌으면요, 물질이 좀 더 채워졌으면 하는 부족함을 얘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불확실한 것 때문에 갖는 것들이 채워졌으면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불확실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확실 미래가 좀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불은 불편한 관계입니다. 불평한 관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가정이 좀 화목했으면요, 직장에서 조금 더 나았으면요. 제가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부불불이더라고요.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불안한 것이 안정을 찾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불편한 관계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도 현장에서 만날 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채워지면 그 사람들은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나서 당신의 삶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부불불 중에 속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나라가 펼쳤어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복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말하는 부불불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한다면 이 복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떤 사람의 경우는 부족함 없이 건강하기도 하고 또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기도 하고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미래도 불안하지 않아 보입니다.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어때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예수를 안 믿어도 이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이런 부분은 이미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갖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권면하게 되면 아마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혹시 모를 그것들이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보험 들듯이 그걸 갖고 계세요? 라고 하는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맞죠? 그렇게밖에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로운 나라가 펼쳐졌다라고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이라고 하는 팔복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스토리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불불과 같은 복은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 그게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볼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청중과 대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성경을 듣고 있는 청중은 누구일까요? 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가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요, 맞아요. 유대인이라고 했고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 그들이 이 자리에서 아마 설교를 듣고 있을 것을 염두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마태는 그렇게 이 성경을 쓰고 있고, 마태복음에 기록한 방향성이 그렇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앞서 얘기했는데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계속 보니까 그들 마음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들 마음에 자부심처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요? 그럼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지지난주에도 살펴봤고, 그런 청중들이 이걸 듣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런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난 율법을 다 지켰어 라고 보다는 율법이라고 하면 그 율법 때문에 오는 거부감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얘기에 대해서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걸 근거로 말하는 게 침례 요한이자 세례 요한 그의 등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이 환영하기 시작해요.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해서 광야에 막 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고 약속한 말씀에 따라 그들 마음이 그분을 향해 그 세례 요한을 향해 쏠리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존 맥아더가 이렇게 썼는데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준비된 청중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죄의 짐을 벗어놓을 곳을 찾고 있었다. 무리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들으러 광야로 몰려왔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도 보였다. 사람들의 마음은 용서와 구원과 고뇌하는 자기 영혼을 위한 평안을 갈망하고 있었다. 이들은 구원자, 구속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더 많은 규범을 부과할 뿐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어긴 규범들에 대해 용서할 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가 등장함에 따라 그 마음 가운데 율법 때문에 갖고 있는 짓눌림과 짐이라고 느꼈던 것들을 해결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중에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던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소리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자기의 죄된 짐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 본문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 동의가 되죠? 단순히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이제 조금 분위기가 어두우니까 이제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실제로요 성경에서 나온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면서도 선생이에요.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그에 대한 설명이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걸 보니 그가 관원이면서 사실 그가 지식층이면서 또 그들을 선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에게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걸 갖고 있지만 그게 버거운 것이고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왔잖아요. 실상 정직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스스로 물어보고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게 조금 더 하나 그 예를 들어보면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율법 교사들이 이게 예수님하고 디베이트하는 그 토론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다 나오는데 그들 중에 그 성경에 복수로 계속 나오는 질문 중에 이런 겁니다. 어느 계명이 크오리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서 질문해요. 계명이 많은데 그 율법 중에 뭐가 더 커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뭐가 더 큽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맞아요. 그거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 지키는 게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난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하는 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상 그걸 진짜 살아보려고 한 사람은 자기를 직면하고 나서 알아요. 안 되는구나. 다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실제 계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토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오경에 있는 걸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학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을 몇 개라고 하냐면 613개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줄여서 정하는데 거기에 이제 근거가 있는데 248개, 248개와 365개로 나눠집니다. 248개는 뭐냐면 마땅히 지켜야 될, 행해야 될 율법이 있고요. 365개는 금령입니다. 하지 않아야 될 명령으로 정리해서 613개의 명령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248은 어떤 거냐면 이건 또 특이한 건데 사람의 신체의 그 내장, 장기 또 그리고 뼈 이런 것을 사람이 248 구성이 되어 있다. 248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야
248개를 지키는 것, 행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고, 365개는 뭐 같아요? 365는? 고마워요. 예. 365일이 떠오르죠. 맞아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내가 금하진 않아야 될, 넘어서진 않아야 될 무언가의 명령이 있어 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613개라고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613개의 명령을 오늘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키실 수 있으세요? 예, 대답이 없을 줄 알았는데 김광수 집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김 집사님이 대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계셔서 패스하고. 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613개라고 하는 명령이 지켜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들 마음 가운데 실제로 살아본 자라면 느끼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정직한 유대인이라면 이것들을 다 공감하고 있는 중에 그 청중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청결한 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그를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이 얘기를 듣는데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이것이 한계가 되는가? 실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도 그들이 아닐지라도 현대적 우리 상황에서도 여러분한테 청결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얼만큼 자신하세요? 청결하십시오.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 청결하라고 하냐면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결할 만큼 청결해요. 이거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너 책상 치워라고 하면 제 기준으로 책상을 치운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기준으로 깨끗이 치우고 공부할 걸 대비하는 게 아니라 제 기준으로 거기 치워놓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치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치웠죠?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서랍을 연 다음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은 치운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저는 적용해서 사는 사람의 수준인 건데,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에 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수준을 살아낼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 질문입니다. 깨끗하다, 정결하다라고 말한 이 말의 의미만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그 수준 따라갈 자가 없다가 결론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그 단어를 한국말로 이해해도 그런데 원어는 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어에서 이 청결하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걸 넘어서는 수준인데, 뭘 의미하는지 보니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니 참 큽니다. 섞이지 않은 순수함인데, 그것을 사용된 단어들을 보니까 단순히 섞이지 않은 순수함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행동에 있어서도 깨끗한 것이지만 내면에 있어서도 그 동기와 의도에 있어서도 정결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청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도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쓸어 담아서 청소한 것처럼, 그 청소를 이제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대충 했겠죠. 뭐 닦은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 치운 수준이지만, 그걸 넘어서는 동기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빨리 치우고 뭐 하고 싶었어요? 저는 나가서 놀고 싶었던 거고, 우리 어머니 의도는 뭐였어요? 치우고 공부를 해라 였는데, 어머니 의도와는 무관하게 제 의도대로 그것을 사용하잖아요. 동기와 의도, 그것이 행동으로 그걸 할지언정 동기와 의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 동기와 의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봤는데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제자 중에 있더라고요. 제자 중에 동기와 의도를 살펴보면 그가 제자가 아니었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예,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동기 의도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함이 아니었다라고 밝혀져요. 이유는 뭐예요? 그의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무언가 한몫을 챙기려는 마음이고, 그 자리가 탐나고 또한 그곳에 누리려고 하는 걸 누리고 싶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의 스토리를 하나 소개해 볼게요. 스토리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장면 중에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인데, 나드, 그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아드려요. 한 나드라고 하는 이 양이 얼마나 큰 비싼 건지 성경에서 말하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가룟 유다가 언급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언급하냐면, 야, 그렇게 귀한 걸 네가 300데나리온 팔았으면, 시장에 팔면 그 정도나 되는 가치인데
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 될 것을 너는 허비하고 있어라고 질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고 성경의 저자가 기록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에게 근사해 보이고 구제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말을 하고 있으나 그의 동기와 의도는 뭐예요? 내 주머니를 배불리 하는 것이고 그 돈이 들어와야 내가 삥땅을 치는 거예요. 내가 챙겨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의도였다는 것이 드러나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엄청난데 제가 두 가지 정도 써고도 더 쓰면 더 힘들겠다 했는데 두 번째 것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통용하고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재정을 같이 쓰기 시작하고 그것이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물질을 공동체에 같이 내고 공유하여 쓰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보고 그렇게 여겨지는 게 너무 좋았는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사도행전 5장에 드려요. 교회. 근데 아는 것처럼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전부가 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했죠. 의도가 뭐였을까요? 헌신적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부러운 시선을 갖고 싶은 의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때요? 실제로는 물질을 집착하고요. 있는 상황. 그러니까 내적인 상황과 신앙과 외적인 행동이 충돌되는 장면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충돌되는 그 내적 동기와 실제 행동이 충돌되는 경험들은 없으세요? 갑자기 지금 이 순간도 그런 건가요? 나왔으나 내 마음과 정신이 막 분리되어져 있어서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고 해서 나와 있지만 집에 있는 초코파이를 엄마가 몰래 제가 숨겨놨는데 내 동생이 먹을까봐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찾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무관하게 계속 초코파이를 묵상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어머 그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예배로 나온 거지만 예배와는 상관없는 거죠. 지금 빨리 가서 내가 해야 되는 걸 지켜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 그리고 그때 나올 때는 제가 이제 솔직한 말로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TV 보고 있는 게 싫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다가 중학교 때 제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기쁘게 그냥 반응하셨는데 한 반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빨리 교회 가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라도 갔는데 일요일 아침에 이제 TV를 보고 있으니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부터 이제 그 예배 시간이 바뀌면서 제가 이제 그 지금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안 나가니까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앉아서 TV를 보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어머니의 의도는 저한테 이런 거예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라고 빨리 교회 가가 아니라 교회 가라는 행동을 요구하지만 실제 마음은 뭐예요? 꼴보기 싫어. 내 눈에 사라져. 뭐 그런 거겠죠. 자, 의도와 내용 보여지는 것들이 사실 다른 것들이 많은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모양으로도 흉내낼 수 없을 뿐더러 실제로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장벽을 두 개 알려줄 건데 첫 번째 장벽, 사람의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존재의 장벽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했는데 마음이 너무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청결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도저히 그럴 실력이 없습니다. 첫 번째 장벽, 그래서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 있는 사람, 그게 장벽입니다.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장벽입니다. 내가 첫 번째 장벽이라고요. 인간의 한계, 첫 번째 인간의 한계라면 두 번째는요, 세상의 한계입니다. 이 땅이 죄악된 죄로 물들어 있는 땅,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린 그 장벽을 맞아요 넘어가지 못합니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막 너무 구원받음의 기쁨에 감격이 있어서 그럼 의롭게 됐다는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그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청결함으로 계속 유지되면 사라지던가요? 너무 거창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설교를 받아서 막 도전을 받았어요. 예전에 제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인상적인데 우리 신혜자매님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날 말씀이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신혜자매님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은 모르니까 이제 오늘 말씀 좋았어요라는 말을 이제 다른 이제 표현으로 했는데 뭐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이런 표현을 쓰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감동을 받아서 그날 감동받은 게 우리 아이들은 잘해야지 막 이런 동기부였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엄마로서 그래 다시 결심해야지 이런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흔히 이걸 교회 용어로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도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고 동기부여를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 거기를 맞아.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여쭤보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라고 하는 게 몇 걸음까지 유지되든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가서 운전대를 붙잡고 나가는 순간 다른 차가 쌩 들어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는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순간에 다시 일터로 돌아갔는데 어저께 그 상사가 여전히 있고 우리 일터에 같이 있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 얘는 왜 이러지? 라고 싶었는데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마음이었군요. 나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셨군요.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직장에 갔는데 걔가 또 있어서 에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입니다. 이건 뭐예요? 두 번째 장벽이 뭐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장벽입니다.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장벽 그 안에 사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번 무너진다. 그래서 이걸 너무 잘 설명한 건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로마서 말씀 여러분하고 그냥 봉독하고 싶은데 개역개정보다는 세번역 성경이 좋은 표현인 것 같고 좀 더 이해가 돼서 세번역 성경을 갖고 와서 요건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세번 성경 로마서 7장인데 18,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를 실행하지 않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참 공감이 돼. 이 표현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우리 존재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시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래요? 나는 뭘 하고 있대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뭘 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하고. 우리 존재예요. 이 세상이라는 장벽과 나란 인간이라는 한계의 장벽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건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거룩해진 존재로서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을 뿅 끄집어내서 또 다른 세상으로 딱 가서 거기 살게끔 하면 되는데 우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고 있다고요. 그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 문제를 근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어라고 하면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것이 죄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한 번 더 보면 더 도움이 되는데 14절 한번 말씀 다음 주절 14, 15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문문이 너무 공감이 되네요. 나도 그런데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닌 척합니다. 거룩한 척하고요. 우리는 오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나한테 투영되어서 나는 그렇게 사는 존재야라고 나는 스스로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활과 삶을 면밀히 보면 다 깨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있고 또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부 다 뭐예요? 나라는 기준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우상입니다. 나라는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충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저도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번 주에 좀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우리 첫째 딸을 보면서 사춘기 딸인데 얘를 보면서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얘는 왜 이러지? 진짜 내 이해가 안 돼. 했어요. 근데 원고를 쓰다가 이걸 더 너무 자세히 쓰면 어쩌면 얘가 이거 듣고선 시험 될 수 있어서 이걸 내가 다 자세히 말하는 건 덕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왜 그러지? 뻔한데 이걸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이 나이 때보다 훨씬 수준이 있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그 나이 때. 그러나 아무튼 불편했어요. 근데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 제가 정말로 인품이 넘치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아이를 키우는데 아기가 아주 갓난 아이일 때였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새벽에 설교를 막 열심히 준비하다가 왔는데 애가 너무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고 너무 그러니까 애를 달래는데 달래다가도 너무 한계가 오니까 너무 화가 나서 순간 이런 표현은 아주
순간적이고 진짜 한 건 아니지만 던져버리고 싶었대요. 그 아이를, 그 충동이 확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엄청 성자 같은 인품이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구라고 말하면 아실 만한 분이고 너무 성품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 건가?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아마 그런 고통과 시련을 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저의 수준을 아셨는지 제가 애 키울 때 집에 안 들어가게 하셔서 그렇게 힘든 건지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수준은 아까 말한 저라는, 제가 목회자라는 뭐 그런 것들이 그냥 거룩한 척 그게 아무 소용없는 게 우리의 수준이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쟤는 왜 그러지?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미치고 환장하겠네 라는 생각이 드셨던 적이 있으시고 지금도 드시나요? 지금도 현재죠. 그러니까 애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남편 생각할 때 이 인간을 이럴 때가 순간순간 있지 않던가요?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뭐 우리한테 그런 상황 중에 있을 때 이 말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상황에도 이 말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받는 복,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진짜 복, 그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복은 앞에도 서두에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부불불 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정리를 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예수님만 믿었을 때 갖게 되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이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받게 되는 복. 여러분 성경에선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을 때 받게 되는 도저히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것, 그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 이 일을, 그 청결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고 해결하심으로 그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더 깊게 마무리해 볼게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청결함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루신 분이 있어요. 우리를 죄악된 존재에서 의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 죄악은 사라지고 그분이 갖고 계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러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됐다는 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팔복의 마음이 청결한 자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청결해진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의 출발점은 뭐냐? 그걸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뻔히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부단히 어떻게 해야지 결심하거나 어떤 걸 배우러 가고 뭘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관계라고 하는 바른 그 상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 그렇게 시작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것. 그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출발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분과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출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제 마음에는 여전히 이 아이는 왜 이러지? 얘는 이 사춘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계속 있네. 사춘기가 안 끝나겠죠. 언제까지. 그런데 이러겠지라는 생각이 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평가하는 것도 제 기준으로 평가할 뿐더러 어떻게 해요? 불편하고 외면하고 그냥 넘기려고 하는 것. 내면의 동기, 내면의 아까 말한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동기. 외적으로는 제가 나이스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정죄하거나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외면할 수 있어요. 치아 풀자 이거 하면 또 힘드니까 라고 했지만 그것도 동기에서 그냥 외면 수준일 수 있는 동기인데 그 수준을 넘어서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가운데 이걸 바뀐 이야기는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한테 말하지 않으면서 외면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닌 저는 그 시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같은 시간 이 아이에게 말하지 않지만 외면이 아닌 그리스도와 관계로 집중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번 주에 제가 제 내면으로 경험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분에게 다가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복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는 것, 그 복이 있다였어요. 그러면 그 복의 내용은 뭡니까? 오늘 복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는 게 뭘까요? 본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시각적인 체험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그분과의 교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고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 토다 노트를 쓰잖아요. 토다 노트를 쓰면서 이제 결심하실 때 이제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바라는 것은 그 노트를 쓰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떠한 감사를 주셨지? 일상에 있었던 순간순간에 그냥 일반적인 감사일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분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그 관계가 열리면 그 다음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삶으로 그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 그런 복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제자가 이제 15년 전에 저랑 교제했던,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데, 이 친구가 15년 만에 만나서 이제 티타임을 갖고 같이 교제를 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에서 그 음악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으로 있다가 지금 LA 쪽으로 와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3년 비자를 받았더라고요. 일하는 일터에서 줘서 3년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음 주에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잠깐 방문하러 와서 교회 구경하고 같이 이제 교제하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15년 동안 대화하는 중에 나눈 건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흔적이 제 삶에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예전에 걔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 간증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얘가 이런 얘기를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고백할 수 있다니. 자기가 공부하게 된 여정도, 그리고 자기는 전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졸업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상황이었는데, 졸업을 하게, 왜냐면 오니까 날고 기는 천재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이런 그런 결정들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인도하심 받아서 내가 어떻게 됐지라고 하고, 그리고 일터에 지금 있는 상황들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 안 되는 기적들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어요. 야, 이 아이가 이럴 수 있다니. 참 그것이 돌아보니 그 시원들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도전을 하고 3년 이후에 비자 3년짜리니까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걸음 옮기실지 모르지만 3년의 어간의 시간을 지나고 나랑 다시 만날 때는 돌아보니까가 아니라 그 삶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나눴어요. 본다라는 것에 단순히 그분이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불불 같은 것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내가 소유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 친구의 삶 가운데 도저히 나의 성품으로는 살 수 없는 성품을 사는 거라고. 제 성품으로는 이제 우선 우리 사랑이한테도 분을 내거나 화를 내야 되는데, 내 성품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닌 그 순간에 짧게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게끔 하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때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벅차오름과 감격과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그것을 때가 되매 전가되어 다른 이들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이 되는 것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서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의 아들 그의 딸에게 그에게 줄 수 있는 복이 그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까라고 할 때, 지난번에 오늘 찬양에도 나왔던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본다. 갈급함으로 나온 심령에는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100% 맛있는 밥을 먹는 비결이 있다고 제가 한번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100% 맛있는 밥을 먹죠?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 그 갈급함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고민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고 결국 그가 마지막에 예수의 제자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사람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갈급함이 있어서 그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